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습니다. 신약 190쪽, 신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소리를 들리는 사람들이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이라는 성전문에 붙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에 더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에 더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시죠. 주보에. 자, 제목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단 하나. The one thing. one thing입니다. 단 하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하나. 이게 뭔가를 발견한 사람과 이게 모르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출발할 때는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요. 저 사람 나보다 나은 것 같지 않은데 어느 틈엔가 나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아요. 눈에 보이는 삶도 괜찮고 내면의 삶도 괜찮고 신앙의 삶도 괜찮아지는 거. 그래서 무엇 때문일까 하면요.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단 하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단 하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단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집중이 됩니다. 왜? 그 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에 있어서 맨 위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가치에 제1번으로 두었던 그 단 하나. 여러분, 단 하나가 중요한 것은 나머지가 없어도 괜찮다고 판단되어야 되는 게 단 하나예요. 분명히 하나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있으면 되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게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단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가 되려면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눈이 반짝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하려고 하면 고민을 해요. 그냥 좋아하는 거는 맞는데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결혼으로 이제 결정을 딱 해야 되잖아요. 근데 꽤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헤어져요. 청혼을 하려고 할 때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아무 생각 없이 결혼으로 막 가요.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반지 하나 준비해가지고 우리 결혼하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프로포즈를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죠. 받아봤어야 이게 알 텐데. 여러분 그냥 결혼하는가 따 하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뭐 이벤트 비슷한 것도 한번 받아보고 그 뭐 장미꽃인지 안개꽃인지 이것도 한번 받아보고
또 교회 오빠한테는 또 기타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이제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면, 아, 그게 프로포즈였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됐다 하자. 이러는 줄 알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이제 저 사람을 나의 유일한 내 배우자로 결정한다라는 그 사실이 쉬운 일일까? 수많은 남자가 있잖아요. 수많은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청혼을 받아들이거나 청혼을 할 때는 이제 내가 유일하게 당신만을 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거 없어도 된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 이게 되어야 프로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는 그 단 하나를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 혹은 그냥 여러 개가 동시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 가니까 지나가다가 순간에 포기하게 되고 바꾸게 돼요. 물론 단 하나가 바뀔 수는 있어요. 시작할 때는 그게 단 하나였는데 진행하다 보면 단 하나가 그 자리에 올 수는 있지만 여러 개 동시에 이렇게 가면 분명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단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인생에 있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게 하는 거예요. 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빛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 분도 저 단 하나를 찾아야 되고, 신앙이 깊어야 되실 분들도 단 하나를 찾으셔야 되고, 신앙의 영역, 삶의 영역을 나누시는 사람과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피자 조각이 8조각 내지는 10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피자 조각 중에 한 조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취미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친구생활, 뭐 전문적인 생활, 기타 등등 하다가 신앙생활. 그래서 8개 조각 가운데 한 조각이니까 그 조각만 지켜주면 나머지 7조각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 자,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피자 조각처럼 한 조각 딱 떼어내어서 주일만 예배 드리면 내 신앙생활이 다 되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고 신앙을 하게 되면 신앙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모든 8조각의 신앙이 뿌려져야 돼요. 토핑처럼 여러분. 그래서 내 직장 생활에도 신앙이 뿌려져야 돼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와의 생활, 취미생활, 또 사회생활 다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신앙은 내 모든 영역에서 다 영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직장. 내가 사업을 경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경영해가는 최소한의 노력, 선택, 결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과 그냥 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내 모든 신앙은 끝.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다 내 열심으로 신앙을 해가다가 환경을 만나면 넘어지게 된,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단 하나가 잘못 결정되어져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발견해 갔으면 좋겠어요. 복음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익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일으키는 장면의 주요 장면들, 그게 6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은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이 가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1절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쵸?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갔죠.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신처럼 보인 거죠. 이 당시만 해도 병이 낫는 건 이거는 하나님만 낫는 거예요. 사람이 낫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 그 두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나왔어. 그 뭐라고 한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낫게 했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회에서 신앙의 영역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쳐지는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그 사역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쫓아가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으로 낫게 했는지 그 무엇으로가 따라가야 될 핵심입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달 보라고 손가락 가리켰잖아요. 근데 이 손을 보면 볼 게 없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고침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올 네임을 다 낸 것은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 너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의 이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는 의미예요. 이 풀네임이 들어와서 그 이름이 낫게 한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보세요. 특별한 사역자가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고치는 거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이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상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역자가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은총이죠. 그렇죠? 특별한 은총이죠.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특별한 은총이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프면 어디 가고? 병원 가고. 병원에 가면 누가 있고? 의사가 있고. 또 누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그래서 처방을 통해서 약을 구하러 어디로 가고? 약국에 가고. 약국에 가면 누가 있고? 약사가 있고. 약사가 뭘 줘요? 약을 주지요. 그 약을 먹고 나아가. 이건 뭐다? 일반 은총이다. 그래서 특별 은총도 있고 일반 은총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신앙인은 일반 은총을 무시하죠. 그래서 기도로만 나와야 된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도 주시지만 일반 은총, 주어지는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여져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집 부리면 뭐가 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불통이 돼야 돼요? 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되어야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는데 불통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요.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일반 은총을 누리지 못하면 특별 은총이 안 행해져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기도하시고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엉뚱한 고집 부려서 병을 키워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세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자, 단 하나이니까 단 하나는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목적.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1절에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단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과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특별 은총을 경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성전에 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하나를 있으면 돼요. 기도 혹은 예배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성전에 오는 거고요. 조금 구별하면 기도, 예배, 말씀, 교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 다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2절에 나와요.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왜 이름이 안 나오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름이 탁 나왔는데 왜 안전뱅이는 아무개라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이름이 안 나오느냐 하면 이 아무개가 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지금 안 나왔어요. 덜 중요하니까 안 나온 게 아니고 구약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이름이 나온 사람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은 포인트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분명한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면서 못 걷게 됐어.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안전뱅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몇 살 정도 되느냐면요. 4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장 22절. 4장 22절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몇 세? 40여 세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40여 세는 한두 살 더 먹었다는 이야기니까 마음은 하나 둘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40년 이상을 못 걸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걷는 것이 무엇인지는 걷는 사람을 보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맹인이고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였다. 말 못하는 벙어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성전에 왜 갔는지 보세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혼자 못 가니까 돈을 줘서 메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받은 사람들이 걸고 올 수도 있고 친구들이 메고 올 수도 있죠.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메고 왔잖아요. 아는 사람이 메고 올 수도 있고 돈 받은 사람이 메고 올 수도 있어요. 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기도였지만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유가 구걸하기 위해서. 똑같이 성전을 향해 가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한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이 되지만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어도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목적이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인생에 목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성전에 오는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절, 2절을 통해서 단 하나, 나는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뭐 하지요? 주목합니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안전뱅이입니다. 특별히 더 무엇하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이 주목하다가 아테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아테니조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아테니조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제할 때 필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못한 사람 도와줄 때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돕는 거죠? 무엇 보듯, 누구 보듯이? 네. 하나님 보듯이 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누구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제할 때 태도입니다. 그러니 구제하고 난 다음에 나 구제했어요라고 자랑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랑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구제했는데 보상이 안 온다고 해서 왜 내가 이렇게 구제했는데 나 보상 안 와요라고 따질 수 없단 말이죠. 왜 했는데?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해놓고 생색 낼 수 있을까요? 생색은 사람 관계에서 가능한 것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생색 낼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다음에 네 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한 것은 하나님 했으니까 주세요.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아테니조가 그래서 중요한 헬라어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나보다 안 건강한 사람 같은데 누구 보듯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듯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도 그렇겠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전 이전의 비전을 갖고 기도해 가야 되지만 우리 또 열심히 뭐 하자 그랬잖아요. 심자 그랬잖아요. 우리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잘 심는 것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심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줘요. 우리가 모으면 얼마를 모을 수 있겠어요? 구제할 거 안 하고 섬겨야 될 거 안 섬기고 나누어야 될 거 안 나누면서 바로바로 우리가 모은다고 했을 때 얼만큼 모을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테니조 하면서 말해요. 아테니조 하면서 심으면 누구한테 심은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심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지요. 하나님께 심었을 때는 몇 배를 거둔다?
최소 30배, 60배, 100배. 최고 100배로 거둔다, 여러분. 이 공식은 하나님이 주신 공식이에요. 적어도 최소 30배는 주시고 최고 100배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아테니조 하면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으는 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더 크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이든 구제 현장이든 여러분 나눌 수 있을 때 아테니조 하시기를 바래요. 자, 아테니조를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아테니조의 개념을 아셔야 되지요. 누구를 보듯이 하나님을 보듯이. 그게 뭐다? 헬라어로 아테니조. 예. 아테니조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생각은 교회와 세상입니다. 교회와 세상. 자,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이 단 하나가 달라야 돼요. 단 하나. 그 말씀이 6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금이 뭡니까? 은금.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은금.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있는 이것. 이건 은금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자, 교회에 있어야 되는 단 하나를 찾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단 하나 찾아보세요. 은금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교회는 무엇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더 은금을 쌓으려고 애를 써요. 뭔가 모르지만 잘못되었지 않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돼요. 교회는 사실은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단 하나를 교회가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해야 돼요. 근데 이거 배제해요. 그리고는 경영 시스템 이렇게 가고 있거든.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심이 되어진 시스템이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시스템은 많아도 예수 이름이 약하거나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은금, 이걸 교회가 더 추구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요. 더 좋은 건물, 더 화려한 기물들 이렇게 추구해 가는 것은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의 단 하나이야 된다라고 하니 오늘 이 베드로의 선포의 말씀이 그걸 말해줘요. 그러면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그들은 뭘 원할까요? 먹고 살 걸 원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 걸 기대하면서 누구를 쳐다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교회 나가면 배부를 수 있을까 싶었어. 근데 교회는 배부름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뭘 주는 게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하나를 주는 곳이 교회인 거. 이걸 알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라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안 떠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고 뭔가 물질이 많아 교회에. 그것이 다 주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알아요? 더 많은 교회로 몰려가요. 막 구제금 막 주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아이들 장학금 주는 데로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목적이, 교회 가는 목적이 은과 금이면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 있어도 예수 이름이 없으면 헛방교회.
교회에 다른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으면 제대로 된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제대로 된 교회. 거기서부터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보세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으면서 믿으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예수 이름이 경험하게 하잖아요. 세상 은금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질병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 은금은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그러지 말자 말이죠. 예수 이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 마지막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왜 들어갈까요? 자,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걷기 전에는 성전에 무슨 목적으로 왔는데? 예, 구걸하러 왔는데, 걷게 되니까 성전으로 왜 들어갈까요, 이제? 이제 찬송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만난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성전 바깥에 있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경험한 자와 구경하는 자입니다. 단 하나를 경험한 사람과 단 하나를 구경하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의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 다르다. 9절 한번 보세요. 자, 이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경험했나요? 구경했나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찬송하고 있죠.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절 한번 보세요. 모든 백성은 경험했나요? 구경하고 있나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뭘 구경하는지 보세요. 그 걷는 것을 구경하죠. 못 걸었는데 걷고 있는 안전뱅이를 구경했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여러분, 자기들이 찬송하는 게 아니죠. 찬송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를 구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안단 말이에요. 누가? 백성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누가 경험한 거지요? 그가 누구예요? 안전뱅이. 그 사람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경험한 자는 걷고 뛰고 찬양하지만 구경하는 자는 그거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뛰고 걷고 찬양하실랍니까? 그거 보면서 놀라고 있을랍니까? 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이건 여러 개가 아니고 단 하나인데 그걸 내가 경험했으면 걷고 뛰고 찬양하고, 근데 그거 보면서 나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다. 참 놀랍다. 아니, 다 놀라지도 않지. 이렇게 하죠. 이상하다. 이러고 있죠. 찬양할 때에 경험한 사람은 그냥 손이 저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해야 손이 올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손을 내려도 경험한 사람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죠.
찬송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면 어색하지요. 내가 어색하고 찬양을 막 깊이 들어가는 사람 보면서도 놀라지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해야 하지? 네, 이상해요. 왜 손들고 찬송하지요? 왜 박수치고 찬송하지? 모 교단에는 박수치는 것도 이상하게 보니까 왜 이렇게 하죠? 어떻게?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러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한 자는 경험한 대로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 속에서 찬송하는데 경험되어져서 찬송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교회 들어와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내 마음껏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내 찬송이 나가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방언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데 교회에서 방언하는 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이상하게 보는 게 이상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면 뛰고 걷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면 그걸 보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걷고 뛰고 찬송하는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보시죠. 성전에 오는 목적 단 하나, 기도.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구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걸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세상.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은금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은금을 구하러 온다면 예수 이름 못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구하세요. 그럼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잡는 자가 모든 것도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부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부가 탄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아멘 하신 분이 성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한 자와 구경하는 자. 여러분, 경험하는 자는 걷고 뛰고 찬송하지만 구경하는 자는 그저 보면서 놀란다 그랬습니다. 그냥 놀라고 있기보다는 놀라고 살아가기는 너무 아까운 인생입니다. 경험하고 뛰고 걸을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 믿으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영광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터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오늘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를 경배해.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하나님이
영원히 그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우리 찬양의 오산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